안녕하십니까. 참선과 다이어트. 제가 이제 출가해서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그 관광가를 잘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겨우 좀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그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겨서 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되고자 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선은 그 좌선이 가장 편안한데, 그 좌선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정상 체중에서 벗어나면 좋지 않다. 왜냐하면 가벼울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몸을 많이 빼면, 체중을 많이 빼면 몸에 무리가 가고, 그러면 오히려 더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체중, 최상의 몸 상태, 이런 것이 그 좌선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80kg 가까이 돼가지고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 답답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저칼로리 다이어트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세 번째 이제 저탄고지해서 이제 지금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견과류 저탄고지, 견과류라 그러면 저는 병아리콩, 땅콩, 그 다음에 호박씨, 해바라기씨, 그 다음에 또 그 정도로 되겠네요. 병아리콩, 서리태콩, 땅콩, 호박씨, 해바라기씨, 이렇게 이 정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국, 배춧국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고, 그래서 지금은 가슴 쑤시고 이런 것도 거의 뭐 없어지고, 체중도 60kg, 이제 59kg, 이렇게 가도 이석이 조금 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59kg, 61kg에서 59kg 사이로 오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다이어트 하는 데서 이제 소식과 쾌변, 그 다음에 숙면과 운동, 이 네 가지가 중요하고, 공기와 햇볕, 물과 소금,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식하는 데는 견과류 다이어트가 최고고, 그 다음에 오후불식, 아침과 점심만 먹고, 오후에는 이제 점심도 12시 전에 먹고, 그 이후로는 물만 먹고 일체 음식이나 간식은 전혀 먹지 않는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우리 몸에 그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거든요. 오토파지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 병든 세포나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몸의 다른 필요한 부분에서 그걸 갖다 쓰거든요. 염증도 마찬가지. 염증도 오토파지에 의해서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공복을 유지해 주는 것. 그러니까 식후 12시간부터 오토파지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세포 자가포식 기능. 한마디로 자가치유예요, 자가치유.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 자가치유지, 약은 어떤 보조제잖아요. 그 약이 무슨 뭐 직접적으로 치료해 줄 수는 없거든요. 외상도 마찬가지죠, 외상도 무슨 뭐 더 이제 균 침범한 거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하고
뭐 그런 것이지. 응? 뭐 꿰매고 결국은 우리가 자가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여 몸에 지금 질병이 있는 분들은 무슨 병이거든 모든 병은 음식에서 오거든요. 우리 몸 자체가 음식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병도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혹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음식을 약간 잘못 먹더라도 만약에 오후불식을 철저히 했다 그러면 그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현재 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몸이 자가치유할 그런 시간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끼 식사하면 이 식사를 소화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마라톤 한번 뛰는 그런 에너지를 쓴대요.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녁은 안 먹고 쉬어줘야 모든 소화 기능도 쉬고 또 소화하느라고 쌓였던 피로도 풀고 그 다음에 혹 그 몸 안에 들어왔던 독소도 해독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꼭 되도록이면 오후불식을 하시고 정 참기 힘드시면은 저녁에 뭐 사과 반쪽이든지 배 반쪽 이렇게 드시고 어, 어,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고 또 혹여 어디 아픈 곳 다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암도 그렇고 그 동맥경화, 심근경색, 응? 관상동맥 다 이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게 다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응? 그 배체특병, 구강염, 류마티스 관절염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하는 비만에서 좀 비롯되는 것 같아요. 비만, 암도 마찬가지고 많이 먹어서 이 과식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해서 몸 각 세포로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가져가고 또 남는 이제 당은 간에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에 저장하고 간 저장 창고가 다 차면 이제 복부 또 내장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에 그 넘치게 채우면 뭐가 되겠어요? 지방간이 되잖아요. 지방간. 복부 비만, 내장 비만. 그래서 제가 이제 내장 비만이 되고 내장 비만.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래서 그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스님은 멀쩡한데 뭐 그렇게 엄살이냐고. 겉보기는 멀쩡하거든요. 차라리 아랫배가 나오면 가슴이 안 답답했을 거예요. 아랫배로 지방이 쌓였으면. 근데 저는 이 아랫배는 멀쩡한 좀 빵빵하죠. 빵빵한데 이제 볼록 나오지만 않았죠. 계속 기위로 차고 올라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 내장 비만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해.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좀 빼고 나니까 아주 상태가 좋은데 그래서 과식을 하면 복부 비만이나 내장 비만이나 간에 쌓인 이 지방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것도 넘치는데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지금 소변으로 내보내기 바쁜데 신장에서 이제 당을 걸러서 내보내기 때문에 신장에 또 엄청 무리를 줘서 그게 오래되면 또 신부전이 온다 하잖아요. 신부전. 무서운 병이잖아요. 신장 투석하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발 혹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다. 그 병은 거의 제가 봐서는 이 과식에서 출발한 과식. 비만. 음. 과식이라는 거 정의는 뭐 많이 먹은 게 과식이 아니고 내가 먹은 걸 다 쓰지 못하면 그게 과식인 거예요. 내가 먹은 걸 다 쓰지 못하면 뭐 공깃밥 반 그릇을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다 에너지를 쓰지 못하면 그게 과식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쓰는 에너지가 적어져요. 그래서 30대, 40대에 먹었던 것처럼 50대에 먹었던 것처럼 공깃밥 한 그릇을 먹으면 이거는 과식인 거예요. 이거는.
특히 탄수화물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줘야 하거든요. 자기한테 맞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쌀로 된 밥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랬죠. 차라리 이제 국수나 제가 직접 구운 빵 이걸 먹는데 조금씩 먹는데 제가 왜 그런 거 해봤더니 쌀에는 직접 당이 좀 많아요. 밀가루보다. 탄수화물은 비슷한데 두 개 다 쌀이나 밀가루가 탄수화물은 뭐 70, 한 4, 5%씩 비슷한데 직접 당이 쌀이 굉장히 높아요. 쌀이 뭐 7g인가 100g당 쌀이 굉장히 높더만. 네, 굉장히 높거든요. 밀가루는 뭐 1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제가 쌀로 된 밥만 먹으면 혀가 헐고 입안이 곪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 저, 면을 삶아 먹든가 빵을 조금씩 먹거든요. 제가. 그리고 견과류를 주로 먹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몸이 편안하고 그 운동에 달리기를 하나 추가한 뒤로는 제가 이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 다음에 스쿼트, 턱걸이,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제 달리기까지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달리기 운동이 거의 뭐 이제 파워워킹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는 달리기 굉장히 잘했지만 지금은 안 쓰니까 퇴화됐는지 거의 뭐 신용만 하는데 그게 파워워킹 수준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아랫배가 딱 달라붙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참선하신 분들은 반드시 일단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그 혹사하면 안 되거든요. 먹는 걸 너무 소홀히 한다든지 이게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병 같아요. 우리 수행자들 중에 어려서부터 이 먹는 것에 신경 쓴 사람 별로 없을 거거든요. 되게 우리 수행자들이 몸이 좋아요. 어려서는 튼튼하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몸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땀도 뭐 억수같이 흘리고도 소금 보충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몸이 이제 망가지는데 그걸 본인이 의식을 못하고 그래 몸 좋은 사람들은 건강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골골80이라고. 이 골골한 분은 그 자기 몸에 신경을 쓰니까 좀 오래 살 수 있는데 몸이 좋은 사람들은 몸에 신경을 안 쓰니까 어느 날 갑자기 꺾여지면 그냥 바로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마 이치 같아서 우리는 항상 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이 먹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 바깥에서도 모든 것이 먹는 것에 먹는 것. 잘 먹어서 몸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사업을 해도 잘할 것이고 운동을 해도 잘할 것이고 이 참선을 해도 잘할 것이고 그렇거든요. 몸에 끄달리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잠 하루 이틀 못 자보세요. 뭐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어. 제가 워낙 불면증을 고생을 해봐서 저는 좌우지간 다행히도 그 이상하게 묘해요. 그 누가 무슨 뭐 특별한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밤에 잠자기 전에 주경을 좀 물고 자가요. 잠을 잔 뒤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수면을 수면 리듬을 찾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는 소식, 쾌변, 그 다음에 숙면, 운동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것은 청정한 공기, 청정한 물, 그 다음에 그 소금, 그 다음에 햇볕도 쬐야 된다겠죠.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건강 상식을 요즘은 워낙 유튜브도 발달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인데, 그 실천을 못한 거 보면 제가 그게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생업. 이 업을, 해소하려면 참회하고 방생을 부지런히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방생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결국 가야 되니까
90세 먹은 그 할머니한테 새해 인사로 할머니 백수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화를 냈대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내 100살까지만 살아라는 소리냐고. 어, 그런 거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란 걸 머리에 이고 예약해놨잖아요. 예약. 언제 갈 때만 이제 모르는 것이지. 그게 더 답답한 거잖아요. 언제 가는 줄만 알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정리도 하고, 뭐 있는 돈도 다 쓰고 갈 텐데, 언제 갈 줄 모르니까 막 저축하고 쌓아만 놓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면 뭐, 자식이 이제 흥청망청 쓰고 끝내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이제 읽어 놓으셨으면, 이제 가는 곳을 찾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며칠을 살건 가는 곳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곳. 60에 우리가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 40년인데, 그 40년을 뭐 하고 살 거예요? 뭐 하고. 40년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밥 먹고, 똥만 싸다가 갈 거예요, 그거? 한번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좀, 찾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을 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방법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죽음을 해결하고자 출가하셔서 결국 해결하시고 그 수행 방법을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에 남겨놓으셨어요. 금강경에.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신 하셨던 것은 비파사나다. 비파사나는 뭐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비춰보는 것이다. 그 생각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바로 그 자리가 생사를 면할 수 있는 자리다. 윤회를 끊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금강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사회성에 가셔서 탁보라고 오셔가지고 공양을 드시고 이제 다 씻으시고 법상에 오르셔서 이제 결과부자 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시고 단신 정원주 대면년 바른 원에 머무시면서 얼굴을 대하고 생각이 드셨다. 이제 이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수보리가 나와서 오른쪽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이제 여쭙니다. 부처님이시여 깨달으려는 성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그래 깨달으려는 사람은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이는 뭐겠어요? 부처님 당신이 지금 이와 같이라 그러면 당신 비파사나 하신 거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비파사나를 해서 마음을 머무르고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 당신은 비파사나지만 지금 우리들 하고 있는 간화선. 비파사나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간화선으로 발전했거든요. 이 간화선이 더 수승하다고 그랬죠. 그 간화선은 화두로 예를 들어서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고 이렇게 한 가지 것만 한 가지 의심만 가지고 계속 그 의심을 챙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의심이 이제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걸 화두 타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차이점은 이 간화선은 한 가지 생각만 계속해서 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이 화두가 성숙이 되면 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무식업일의 습이 조금 다스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파사나에 비해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수승한 수행법이다. 좀 더 발전된 수행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맞는 수행법을 비파사나든지 간화선지 택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왕이면 간화선이 더 좀 발전된 수행법이다. 왜냐하면 그 비파사나처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떠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간화선이 그만큼 수승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샜는데 이와 같이 머물러서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사 스님들께서 금강경은 이미 여기서 설에 마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게 맞잖아요. 당신 정원조 대면념 하셨을 때도 이미 당신은 선정이 들어 계시니까 그까지는 선정이 들어 계신 것이고 금강경을 이제 아직 수보리가 묻기 전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정원주 대면념 바른원에 머무르시고 결과부지하시고 바른원에 머무르시고 이제 얼굴을 대하고 생각이 드시니까 수보리가 딱 나와서 옷을 착지하고 이제 깨달으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서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 하셨으니까 이미 답이 끝났잖아요. 금강경이 설에 마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이와 같이 머물러서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 지금 당신처럼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비파사나. 요즘 우리는 간화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시에 대해서 이제 3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나와요. 3장 끝부분에 가면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해서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생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생각. 뭐 깨닫지 못한 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다 열반에 들게 해야 열반에 들게 해서 한 생각도 없을 때 완전 열반에 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다른 해석은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마치 깨닫지 못한 유정으로 여기서 중생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평생 시봉이 때 안한존자도 깨닫지 못해서 첫 번째 결집할 때는 쫓겨났잖아요. 가수부처님한테. 그러면 뭐예요, 부처님은? 부처님 깨달으셨는데 안한존자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여기서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여기서 중생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 금강경에서 이제 밖에서 찾으면 안 돼. 밖에서 다 내 문제거든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부처님 설법도 다 무슨 무슨 바깥에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제도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네 공부를 하는 소리죠. 아까 첫 번째 여시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이잖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의 깨닫지 못한 유정들을 중생제도를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그건 뭐 아주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은 즉견열애니라. 물 얻인 바상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은 뭐지겠어요? 모든 상 우리의 생각, 비상은 생각 일어난 자리. 똑같잖아요. 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생각 일어날 때 그 생각 일어난 자리를 보면 열애를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무유정법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럼 무유정법이 뭐겠어요? 어떤 결정된 법도 없는 것. 여기서 법은 법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떤 생각도 없는 것, 한 생각도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한 생각도 없는 자리, 생각 일어난 자리 들어갔기 때문에 한 생각도 없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틀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다 보면 이 일체재상 증명 재불이 나와요. 이 떠날 이자거든요.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모든 생각, 상은 생각이라니까. 모든 생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은 과의가 나오거든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수다원의 정의는 수다원 명의 임류, 이무소입, 불입, 색성향 미초법, 시명수다원. 수다원은 명의 임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오나 이무소입, 들어간 바가 없어서 불입, 색성향 미초법, 색성향 미초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시명수다원, 이것을 이름하여 수다원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불입, 색성향 미초법이 뭐겠어요?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의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똑같은 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에? 대상에. 사과를 앞에 사과가 있어서 사과를 볼 때 우리는 사과의 마음이 가버려요. 그러면 이건 죽은 놈이에요 벌써. 근데 이 사과를 봤을 때 그 사과를 보는 그 생각, 그걸 돌이켜가지고 그 사과를 비춰내는 자리에 들어간 거. 그것이 불입 색성형 미촉법거든요. 그것이 수다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의 정의는 실무유법 명아라한. 그래서 법도 법상이니까 진실로 어떤 법도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 한다. 진실로 한 생각도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 한다. 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면 개성이 나옵니다.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이제 구말아집보는 이 개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반드시 두 번째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본에 있어요. 음관불법성, 즉 도사